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과 또 성경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교회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서서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욱 순수해졌고 순결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초기 사도들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 땅이 진동하였고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어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이웃을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수록 믿는 이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무력, 심지어 세속화의 물결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만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서구사회의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신앙의 완전한 자유와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을 금지하고 극심한 핍박에 있었던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당조차도 세울 수 없었던 그 시대 중국에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났고 최근 들어 시진핑 정부의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교회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정교회 형태였지만 이제는 미형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포 조직처럼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공격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연약하게 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장벽,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자신을 가두는 어떤 잘못된 생각과 관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교회의 가장 큰 교회의 걸림돌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에 익숙하여 살아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폐하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묶여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가장 교회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율법에서 금지한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는 먹어도 되는 율법이, 모든 의식법이 폐하여졌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장벽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연속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처럼 책망해야만 했던 다른 복음, 율법주의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 인간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을 혼합해 버린 생각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복음이 이것을 뛰어넘어 유대인 중심의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뛰어넘어 이방으로 확산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만드는 장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가 오래 흐르면서 생기는 장벽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규모, 사이즈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장벽입니다. 사이즈가 크건 작건 간에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장벽이 있고, 역사가 오래되었건 짧든지 간에 사이즈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장벽이 있습니다. 사이즈로 인하여 생기는 장벽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나타난 문제는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였습니다. 제자 예수가 많아짐으로써 행정이 여기 미치지 못해서 구제 대상에 착오가 자꾸 생기면서 불평이 일어나자 집사 제도를 만든 거죠. 이 사이즈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적절한 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내부의 장벽은 제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내면에, 리더십들 간에 자신도 모르게 쌓여지는 장벽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이고 봉사하지만 자기 스스로 내면에 쌓여가는 그 장벽을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심지어 핵심 사도들에게도 나타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였고, 그것이 잘못된 인간의 사상이 가미된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과거의 전통에 묶여있는 고정관념이요, 자신들의 경험과 습관에 묶여있는 것이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했고 율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제1차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의회에서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사건이 나오죠. 함께 모여 결의한 것은 몇몇 가지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자, 합의를 한 거예요. 일종의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을 만큼 그것이 교회 내에 큰 장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도 그러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 교회의 생명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었던 성도들과 이별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원치 않는 이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였던 그 공동체, 그래서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는 떠나는 이들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비전을 통해 바라본다면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가장 평등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실 저희 공동체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재편을 하고 순도 재편하면 정들었던 깊이 교제하였던 익숙한 성도들과 이제 떨어진다는 것도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지역을 옮겨서 원치 않는 지역으로 떠나야만 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원치 않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재난, 원치 않는 상황,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금 700만 명을 넘어서 800만 명대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민족으로는 중국 민족, 유태인 민족 아마 다음으로 많이 흩어져 있을 거예요. 흩어진 많은 분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도 외로워서라도 교회에 가서, 때로 유학생들은 밥을 먹으러 가서 위로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유든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성령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거리마다 교회가 있었고 저희 교단 신학교인 장로교 신학대학의 원조도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 한반도에 복음화해야 하는,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많은 국내 선교 지역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확산하는 일에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유수한 교회들의 대부분은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거나 그 후에 드립니다. 저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결과를 통해서 더듬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필요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의 역사였지만 혈혈단신 남쪽으로 내려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를 신학교 때 가르쳤던 한 교수님은 10대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핍박은 또 하나의 이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비자발적이지만 흩어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얼마나 잘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확산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그 위임식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을 때 그 설교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 하신 문장이 저의 마음속에 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문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sitting capacity가 아니라 sending capacity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상 속으로 얼마나 사도적 삶을 사는 성도를 파송할 수 있는가의 능력에 달려있다. 오늘의 교회가 지난 36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또 모든 공동체 사역팀이 선교단체처럼 헌신해왔던 역사는 바로 이런 하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헌신해온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개척되거나 또한 파송된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내부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키아, 기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만이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를 꼬집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페니키아, 기프로스, 안디옥에까지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언어와 문화에 문제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마저 그랬다면 10년, 20년, 30년 그 나라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사람들조차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단일 민족,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많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가보면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 나라에 아프리칸 처치, 스페니시 처치, 코리안 처치, 많은 한인교회들도 한인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죠. 누구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심지어 그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도 한인교회로 함께 모이고 있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잡지에 일면 탑 기사의 내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모든 성경적인 교회는 반드시 멀티 에트닉 처치여야 된다. 그 분석 내용을 보니까 그 시대에 미국 대륙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인종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진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저는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저 멀리 남미로 아프리카로 많은 선교를 갔는데 바로 이웃에 그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에게는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고 저 멀리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 가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한인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도전을 받고 교회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인교회의 사명은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떼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 리더십 성도들이 그 모든 걸 잘 이해해주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선교적 마인드가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원치 않는 여행까지도 가야 되고,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는데 결정을 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 음식은 해먹지 말자, 주일에.
미국 이민교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예배 마치면 한식을 나눠 먹는 그 맛.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는 못해도 음식 준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목회 철학일 정도로 식사 대접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한인교회들 예배당에 이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너무 배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오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종들도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많은 권사님들의 압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를 부엌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이유예요. 저는 정말 멋집니다.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그 예배당이나 모든 식당에는 우리 한국 음식의 냄새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빌려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소방서에서 학교 교사들이 또 무슨 공청회를 할 때 다 교회 예배당을 빌려주니까 외국인 소방서가 어느 날 예배에 와서 통역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국 음식조차도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살아갈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선교적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한민국은 지금 이주민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불법 체류까지 하면 300만이 될 겁니다. 저출산의 위기,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영국의 어느 학자는 이런 속도로 가면 향 50년 이후에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소멸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정치 지도자가 공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 한 명 태어나면 아파트 한 채씩 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낙태가 자유화되어 있고 낙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고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감소로 인하여 사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주민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 가보십시오. 노동력을 지탱하고 있는 건 다 이주민들입니다. 또한 대학마다 외국 유학생들이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녀들로는 학교들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학마다 중국 유학생, 여러 아시아 유학생, 아프리카 유학생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인지 정착할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재원들,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한국이 국제화됨으로 일어나는 다문화 가정, 다민족 가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자녀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막 그냥 못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20년, 30년을 사셔놓고도. 그래서 자녀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어요.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에서의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에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몇 년밖에 안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기는 한국 사람이 많네. 우리는 늘 한국 사람을 보면서 한국 사람만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민만큼 차별이 심한 나라 없습니다. 외국인 이주민에 대하여, 노동자에 대하여,
단일 민족이라는 이 잘못된 습관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 율법을 중심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먼저 구원의 소식에 쓰임 받았다는 그 잘못된 선민의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한국인들만의 사회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적어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구가 4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이주민들이 되는 이 시대에 이제는 저희가 단순히 온누리 미션 M센터 정도 사역으로는 되지 않아요. 모든 순회 외국인 이주자들을 성도도 받아들여서 함께 교제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사회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유대인들만 사람으로 보고 전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우리들만의, 한국 사람들만의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분들, 그들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해외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국내에도 이주민 사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교회 전체의 틀을 이제는 온누리라는 이름답게 멀티 에트닉 처치로서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르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물론 이들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중 문화권에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리스 사람들에게 접촉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가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의 중요한 캠프가 되는 교회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만 존재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11장으로 끝났을 겁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11장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허브요, 센터요, 캠프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성도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난 자발적 교회예요. 바나바는 나중에 파송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전환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요, 이들을 가리켜 저는 킹덤 파이오니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만의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 아무리 말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완고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가 출생합니다.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까? 많은 교회들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장로교회라는 그 교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다는 과거의 전통과 경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끊임없는 찾는 교회예요. 이 땅에 많은 이주민들, 그리고 우리의 차세대들, 복음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인종과 문화,
그들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킹덤 파이오니어 스피릿을 가진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온누리 미션 통해서 외국어 예배, 엠미션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했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만의 공동체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이오니어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지도가 없는 곳에 지도를 만드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입니다. 최근 어느 일본 신학 교수님이 세계적인 선교운동, 로잔운동의 시를, 그런 페이퍼를 먼저 보내왔습니다. 많은 선교단체, 많은 교회가 일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그 결과는 오명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명칭밖에 쓰여 있지 못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일본 두란노, 일본 CGN-TV, 그리고 일본 비전교회, 그리고 러브소나타까지 도시를 돌아다니며 깨우는 그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와 아픔,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민족이, 원수 같은 민족, 가장 미워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 사역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내걸고 도시를 다니며 사역했던 하 목사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일본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할 수 없지 않는가 생각했지만 일본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이 소수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파이오니어 스피릿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러다임으로 행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온누리교회 36년의 역사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이 당하는 왜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당시 안디옥처럼 국제도시가 되고 있어요. 당시 안디옥이 50만 명이 모이는 국제도시였죠. 제일 많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 중국, 나중에 로마 제국에 편입돼서 라틴 민족까지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국제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안디옥 도시입니다. 세 번째 국제도시.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은 국제도시가 되었어요. 이러한 국제화된, 그리고 선교지가 옮겨온 이후 환경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단일 민족, 우리들의 공동체를 고집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많은 1.5세, 2세일 수 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다소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많은 한인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동되어서 공부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이민을 하고 어떤 이유로든 유학을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2, 제3의 바나바, 제2, 제3의 바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바나바, 이바나바, 최바울, 김바울, 백바울, 많은 바나바, 바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이들은 다른 민족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단일 민족, 단일 문화, 단일 공동체의 고착된 1세대가 아닌, 이제는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세대에 흡수될 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포용성이 있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22절 24절에 보십시오. 이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1년 내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자신보다 더 이방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죠.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었던 이 동역의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나보다 더 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치를 부여하고 세워주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한 거예요. 적어도 온누리교회 36년 동안 사역을 하던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만드는 일이 없었기에 온누리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세워드리고 축복해드리고 함께 동역했던 모습, 그를 통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도시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불림을 받았던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데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음과 동시에 그들의 성품과 관계와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함께 받는 것,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킹덤 파이오니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헌신한 교회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인도에 수십 년간 사역하신 선교학자가 쓴 교회란 무엇인가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중요한 증상들을 나열하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선교회를 서로 다른 종류의 공동체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또 돌보고 신방하고 그런 공동체고, 선교회는 복음만 전하고 해외 선교하는 전념하는 단체로서 회심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수인계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곧 선교회예요. 선교회가 그 교회예요.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의 의무를 교회 내부의 필요를 충분히 채운 다음에야 수행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어렵고 헌금이 줄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내부의 필요가 다 채워져야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예산을 선교 예산부터 줄이는 교회는 가장 먼저 소멸할 겁니다. 왜? 교회의 본질을 가장 먼저 오해했기 때문이죠. 정말 놀랍게도 오늘의 교회는 지난 36년 동안 때로는 교회의 필요 때문에 많은 채무를 질 수밖에 없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 사역을 한 번도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취소한 적이 없어요. 최우선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내부의 필요보다 선교 사역에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헌신해 왔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를 방치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공동체는 공동체 별로 돌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돼서는 그것은 마치 타지 않은 불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타지 않는 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은 타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파이오니어, 킹덤 파이오니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 수많은 이주민들,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되는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불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6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교회가 더욱더 지금보다 더 킹덤 파이오니어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비전의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 꿈과 그 비전이 담겨진 교회입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갈고 내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 때 점점 더 나태해지고 점점 더 습관적 신앙이 되어가고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익숙해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소수의 그 사람들,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바로 그 몇 사람이요, 바로 킹덤 파이오니어,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들.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머뭇대지 않고 순종했던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는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상황은 핍박의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핍박의 상황이 인간이 보기에는 절망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듯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처해져 있고, 지금도 영상으로 우리는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님들이 흩어진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절망이고 낭망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만 자꾸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위기가 가장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핍박의 상황이 가장 놀라운 부흥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 산산이 깨어지고 흩어져서 이제 그 교회 끝났다고 말했는데 아니었어요.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면서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더 강력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기를 원해요.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킹덤 파이오니어로 세워 주옵소서.
현실에 흘러간, 현실에 따라 물결치듯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에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 폭풍이 칠 때 그 폭풍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폭풍 치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위기를 넘어서고 코로나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서 내가 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이 시대의 이 도시의 이 민족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나를 세워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낭망했던 모든 심령들마다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는 기회로 변화되며 모든 핍박은 하나님의 부흥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행하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영혼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그 믿음의 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 오늘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 귀담이 나가는 내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행하소서. 오 주님, 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파이어니어가 되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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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무기력증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면 나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원래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38년 된 병자가 힘을 얻어 일어나 달려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셔서 38년 된 병자처럼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 연약한 자를 일으키셔서 사용하시는 분, 가장 연약한 자를 일으키셔서 그를 강한 용사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 행하여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핍박인 부흥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가장 놀라운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다윗 목사님 들려주신 그 비전의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공동체가 킹덤 파이오니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이 땅에 와 있는 이 주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비전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께 의탁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킹덤 파이오니어,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넘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요단강을 넘어서게 하소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어다. 모든 장벽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열정,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생명과 부흥의 통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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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언제나 더욱더 놀랍고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킹덤 파이오니어로 세워 주옵소서. 여호사의 군대처럼 세워주셔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우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이 시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